명절이죠.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지키고 있는 이제 설날, 새해, 음력으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에 살고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가지 못하게 되면 그 고향을 또 그 집을, 부모가 계신 그 집을 그리워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런 명절 때 이제 홀로 남겨진 사람들은 더 쓸쓸함을 느끼기도 하죠.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면서 그 받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향에서 쫓겨 도망가야 되는, 그 믿음 때문에 도망가야 됐던 그들의 현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현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우리가 진짜로 그리워해야 될 집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그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듣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나그네다, 흩어졌다, 그럼 고난이다, 떠돌아다닌다라는 말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떠돌아다녀야 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고난을 좋아할 수 있겠고 또 받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도들이 이제 특히나 신약에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그 현실이 어떠한가, 고난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면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현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단지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모든 것 속에서 견딜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모든 서신들은 당신들은 믿는 자는 고난받아야 돼 라고 얘기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참 그 부분에 마음이 무겁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그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야. 왜?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어 라는 부분들을 함께 선언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있다. 그 기뻐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 땅에서 어떤 집을 가졌고 자동차를 가졌고 돈을 가졌고 지위를 가졌고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 고난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믿기 때문이고요. 그 이유가 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얻은 자들, 그럼 그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 무엇이냐? 흩어진 나그네로서 고난받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그럼 이 구원이 무엇이냐? 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메시아 사상,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사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민족을 중심으로 내려온 것이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심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상이 우리에게는 지금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야 구원자라는 것이 익숙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줄, 예를 들어서 가까운 역사 속에서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 식민 지배하던 그 속에서 이 일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러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누가 나타났어 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없었죠. 그 안에 그 역사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되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독립군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런 해방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실제로 한 명의 어떤 메시아 구원자를 대망하거나 그렇게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지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메시아를 봐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성경에서 계속 구약에서 기억하라라고 했던 출애굽 때에 그들은 그 노예로 있었던 그 시기에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모세 한 명으로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로 말미암아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했죠.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한 명의 메시아 구원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 메시아적인 존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했지만 오히려 그 땅에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의 이방 민족에게 잡혀서 그들 안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늘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갈망했고 간구했을 때 그 사사들을 그때마다 보내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죠.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포로기 때는 수룹바벨 같은 그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그런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죠. 하나의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그런 메시아적인 그 인물들을 대해 왔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그들 가운데 그런 말미암아 한 가지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런 메시아들은 대부분 어떤 때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그들 국가적인 위협 또는 국가적으로 그들이 침범을 당했을 때 그런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정치적인 어떤 해방을 줄 어떠한 대상을 늘 기다리고 갈망해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보지만 이 구원에 대하여 이 구원이 어떤 것이냐 바로 선지자들 너희들에게 임할 구원 그 은혜는 어떤 것이냐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것인데 선지자들이 정말로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던 그 메시아 그분으로 말미암은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럼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런데 왜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면 다윗의 후손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왕으로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군주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누굴까, 그리스도가 누굴까라고, 구원자가 누굴까라고 끊임없이 받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이적을 행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해서 쫓아갔어요. 실제로 침례 요한도 많은 이들이 침례 요한을 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나는 그 신들매 신발끈조차도 묶을 수 없는 존재야.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또 선포했던, 그리고 행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적인 어떤 모습을 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뭘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야. 나 이제 죽게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와는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들이 깊이 자세히 살펴보면서 연구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렸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부분을 묘사했냐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지자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했던, 그래서 살펴보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야?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해줄, 또는 이 나라를 너희들 더 부강하고 강력하게 해서 세상의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서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서, 모든 대적과 싸워서 이길 사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왜? 어린 양은 어떤 존재예요? 재물인 거죠. 근데 그 존재가 왔을 때 어때요?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는 존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것이 구원이야. 그 예수,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것이 선지자들이 자세히 연구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야 라는 것이에요. 근데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과 실력과 자격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8절에서 보면 다시금 이 흩어진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뭐 유대인들 중에 개 중에 봤던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이들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현재는 어때요? 예수님은 안 계시는 상태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나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나요? 그분의 영광된 광채를 보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5장에서 보면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6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이하 6절 7절 8절까지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 믿는 것, 그분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내가 이제는 의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분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그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의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내게 임한 거예요. 내 어두움이, 내 더러움이 그분의 온전한 희고 깨끗한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보면 30절 이하에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30절 이하에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에 따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조건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받은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지자들이 살펴보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살펴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마지막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천사와 같기를 원하나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천사와 같은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사자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존재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 거래요.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이들이 천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기 때문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구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 실제로 로마서에서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양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저거하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금 새롭게 정립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믿음을 찾아서라는 책을 통해서 보면서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양자됨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줬는데, 보통 우리가 입양됐다라고 하면 그래 그 가정이 입양됐으니까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거지라고 어떻게 본다면 조금 추상적이고 현재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로마 시대 때에는 이게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가문이 중요하죠. 어떤 가문이 중요한데 로마 시대 때에는 그 이름이 중요해요. 역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 가문인데, 양자가 됐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시대 때는 양자가 됐다라는 것은 양자는 그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빚을 어떻게 돼요? 탕감받는 거예요. 그가 노예로 있었다면 노예로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어떤 큰 빚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를 양자로 입양한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한 영화 중에 하나가 배너예요. 배너가 원래는 이제 유대인이었지만 나중에 속아서 어떻게 돼요? 노예로서 그 배를 젓는 선원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그 장군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장군이 이 배너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의 반지를 줘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노예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전쟁 영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던 우리,
그런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아니 사망 가운데 그 대가를 받았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어서 어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차원으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죄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은 존재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양자는 뭘 갖고 있냐면 상속권을 받아요. 그 원래의 그 양자를 삼아준 그 부모의 자연적으로 출생한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권을 받아요. 차별이 있지 않아요. 왜? 그는 이미 자녀이니까. 양자 삼아서 그래서 그 유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베드로도 4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도들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늘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나 구원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아 천국에 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돼서 사망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로 그 양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의가 내게 덧입혀진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양자는 그 가족, 자신을 자녀로 삼아준 그 부모의 이름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름을 받는 거예요. 달리 얘기한다면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뀜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외롭고 그래서 혼자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는 저 노예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버려진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 안에 소속되어지고 그 이름의 지위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이름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 더하죠. 오늘날 지금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일수록 더한 거예요. 개인주의가 나만이 잘 살고 나만이 즐거움 되고 나만이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많은 이들이 뭐가 없어서 공허해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소속감이 없어요. 자기가 속한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를 가리는 익명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숨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빛을 탕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어졌고 그 죄와 사망의 더러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의와 거룩함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 구원이 이것이에요. 왜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시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갖는가 아닌가가 내게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이여, 당신이 받은 구원은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자세히 연구하여 살펴봐서 예언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들이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신 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 의가, 그 생명이, 그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정말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구원을 누리고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았어.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아니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이,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가족이 모입니다. 가족들이 고향에 왔고요, 가족들이 부모와 함께 합니다. 부모된 이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